제 어릴 적에는 이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거기에서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그런 뉴스도 곧잘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보물, 보화를 찾는 그런 모험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영화도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물을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 사람들이 이 보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항상 생활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는 참 놀라운 그런 어떤 수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오늘도 사실 이 보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문을, 비유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진주 비유가 또 등장하죠. 아무튼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이 보물 이야기로부터 풀어내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경청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감추인 보화 이야기입니다. 44절을 보니까 이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있는데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그것을 다시 땅에 묻고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얼른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됩니다.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강조하시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보화,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려는 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의 기쁨,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보화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면서도 그 보화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화를 보고 이 농부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보화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돼지 목걸이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돼지는 그냥 먹는 것만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진주 목걸이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보화를 그렇게 캐내려 하는 것이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알면 그걸 얻으려고 무슨 애를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명품 시계를 수집하는 게 좀 취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정판, 무슨 어떤 브랜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정판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 한정판을 찾아서 산만리 가는 이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걸 사려고 수소문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정판이라는 게 몇 개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분들은 보면 뭐 하려고 그러나 싶으죠. 그런데
이 시계 매니아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남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으로 보면 45절에서 46절 말씀도 이해가 갈 겁니다. 진주 비유가 그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진주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때 장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귀한 것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장사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제대로 아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또 그것을 얻으려고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종종 이런 모습이 보이죠. 주인공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랑에 빠지니까 제대로 그 사랑에 빠지니까 다른 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연인은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정신이 자식에게만 가 있습니까? 그 자식은 우리에게 보물이라서 우리가 온 정성과 관심과 시간을 투여하는 거죠. 이 강남의 엄마들이 보물이 자식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 관심과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또 그것을 제대로 얻었을 때 무엇에 기뻐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귀한 것을 선택해서 소유한 사람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선택하면서 질질 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선택해도 기뻐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보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보물을 어렵사리 손에 쥐게 되었다면 그 기쁨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는 것,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천국 비유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천국을 보화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데 정말 그것을 보화로 여기는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더욱더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겠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이 진짜 보화임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 모형,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 생활이 참으로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오면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약간 우거지상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모형이 되어야 하고 그 천국 모형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발견하고 캐내는 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 열망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천국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흐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자유한 만큼
저는 이게 큰 복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치가 있지만 저는 자유함이 정말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상당히 불행히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좀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뭔가에 매였기 때문에, 뭐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뭔가에 매이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더욱더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침노하는 것입니까? 왜 그 열정적으로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 맛을 보아 알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화를, 이 캐내는 이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천국의 복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사랑이 흐른다. 하나님 나라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 가치를 더욱더 맛보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가운데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체인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뭐 사업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소원하는 바를 척척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소원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차원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보화를 예수님으로 두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이 보화를 크게 두었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보물이 예수님이고 천국인 그런 삶을 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치의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 다른 것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화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 나라 삶 가운데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보화로 여기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복권 당첨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40회에 걸쳐서 주인공이 없어서 누적돼 가지고 그 복권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8천억입니다. 그 2조 8천억이 누군가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복권이 보하구나. 그러면서 자꾸 복권 당첨에 꿈과 희망을 걸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꾸 복권을 수집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가치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맛에 길들이지 않고 다른 조미료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기쁨을 더욱더 또렷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를 하나 볼까요? 47절을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어떤 것이다?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48절을 보니까요. 이 그물이 차면 물가로 올려놓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린다. 49절에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종말에 의인과 악인으로 갈리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오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두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천국을 선택하면 의인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간과해버리고 그 천국을 멀리해버리면 결국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 자체가 선택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한 그 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그 끝. 반드시 천국은 이 양자택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을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현실을 살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도 모르고 살겠죠. 천년만년 이 삶이 지속될 줄로 알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갈린다는 거죠. 영생과 영벌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끝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은 넓은 길로 가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성령님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때로는 꾸불꾸불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길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도우미로 계시는 한 우리는 그 길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종착역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좀 시원찮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매저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멘하면 안 되고요. 진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또 뭐라고 응수하십니까?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게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단한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것이 뭐겠습니까? 옛 구약의 계명이겠죠. 옛 구약의 계명도 잘 알고 새 것, 곧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도 그 복음의 가치도 잘 깨닫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인데요. 그 천국의 서기관은 이 깨달음과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서기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 보화를 누리고 그 천국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행복한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요, 이 천국 서기관처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쥐뿔도 모르는데 뭘 전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잘 소화해서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내가 좀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를 다른 사람도 알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첫날 무슨 일이든지 이런 천국 서기관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셨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거라. 세상의 명예도 얻으라. 일터에서 일하며 보람과 재미도 가져라. 취미생활 얼마든지 해라. 그러나 얘들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천국의 서기관처럼 사는 이 복을 더하여라.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리거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만 많고 명예만 얻고 내 삶이 부해졌다고만 해서 행복이 담보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행복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진짜 행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 즐거움도 알고 하늘나라 즐거움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온전한 행복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에만 즐거움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반쪽짜리 신앙 아닐까요?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평화가 있고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천국의 서기관 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천국의 서기관 같은 이런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향에 가는 것은 뭐 좀 쉬러 가겠죠. 여러분, 고향 그러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표현보다는 고향으로 가셨다. 아, 우리 주님이 많이 힘드셨구나. 그래서 고향에 가서 좀 쉬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쉬시다가 안식일에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설교가 있을까?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54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굉장히 놀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건요, 그저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적도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신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어떻게 보면 추앙할 만한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 칭찬을 하든지 예수님을 어디 가서 좀 모셔가지고 대접을 잘 해드리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죠?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호를 막 한 뒤에 배척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설교를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또 놀라면서 경탄에 맞지 않았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들한테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55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짧은 표현에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험한 일을 한 사람이고 뭐 지가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는가. 이런 약간의 빈정거림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았습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로 자기들의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큰 충격으로 놀라고 그 권위에 압도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권위로 그 지혜로 한 그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 근거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만 딱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학벌이 어땠는가, 소위 말해서 스펙을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시대에 목사님 못 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정규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출신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목사님 못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게 보는지 56절을 또 볼까요? 56절을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나 내나 뭐가 다르냐.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진짜 어디서 났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결국 그분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말이죠. 57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은요, 오늘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하늘의 그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능력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를 행사했는데 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사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범주 내에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부터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잘 나가는 모습 보이면 여러분 쉽게 인정되던가요? 인정 못하죠. 사람들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 예수만 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고향 그리고 고향 근처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사하셨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능력도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또한 비난할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귀를 열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자기 백성들한테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전해봐야 그냥 들으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실을 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 몇 개라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요,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은연중에 배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고 능력과 기사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바로 깨닫고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을 보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것,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